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좀 의미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라서 좀 쉬운 설교로 갈까 했는데 또 성경 오늘의 드레스 코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도 좀 같이 기를 겸 또 성탄의 의미도 되새길 겸 또 이단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욕하는 부분들을 또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고도 구축할 겸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신학 이론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성탄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설교를 좀 복잡하게 준비를 했어요. 성탄절이라서 간단하게 해야 되나 더 집중해서 잘 준비해야 되나 했는데 다른 특별한 것도 안 하는데 설교라 해도 잘 준비하자 해서 했는데요. 여러분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마쳤습니다. 빨간색, 녹색으로 마쳤는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빨간색, 녹색이 왜 성탄절의 의미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인가 빨간색이 그렇지 않잖아요. 산타클로스의 옷이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녹색은 또 뭐예요? 녹색은 크리스마스 트리잖아요. 그게 세상의 문화이지 성경과 성탄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해도 특별하게 할 말이 없죠. 이런 거를 상징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 또 전통 교회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 사실상 12월 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탄절은 원래 3월 혹은 4월 중에 어떤 날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12월 달로 됐는지는 그 문화적인 흐름 속에 있죠. 그리고 지금은 그냥 12월 25일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념일인 거죠. 이것도 일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학파마다 교단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건 기준을 잡는 방법도 많이 다른데요. 특히 기표 중심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고 기의 중심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하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상징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의미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징 혹은 기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그런데 그 나무라는 글자가 있어요. 나무라고 하는 글자,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 실체가 있죠. 근데 이 나무라는 글자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나무라는 글자 자체에는 효력이 없죠. 그냥 그건 우리가 나무라는 글자로 이 실제 나무, 자라나는 자연의 나무를 대체해서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나무 글자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나무라는 말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고 이 나무의 실체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는 글자에 해당되는 건 상징이죠. 이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런 거를 기표라고 해요. 근데 이 나무, 실제 나무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갈색, 녹색 나무. 이거는 실체죠. 요게 의미예요. 요거를 기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 기표 중심, 상징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문자주의자라고 합니다. 문자주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문자주의자라고 하는 이 기표 중심의, 상징 중심의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문자 자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자 자체에, 상징 자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문자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 자체, 문자 자체, 그 기표 자체, 상징 자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로 해석해서 문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법사들이 주문 외우잖아요. 막 라틴어나 이런 걸로 라보스르게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판타지 영화를 보면, 마법사 나오는 영화를 보면 이상한 고대 언어로 말을 하면 그 말 자체의 힘으로 마법이 작동하죠.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문자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가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실제로 신학도 그런 흐름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연구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원어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원어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원어가 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원어를,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구약 시대에, 그 시대에 그 단어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해석을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단어의 의미가 지금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자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문자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헬라어가, 여전히 히브리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셨는데 문자주의 해석을 하는 분이 있었고, 그분은 천국에서 히브리어를 쓸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천국에서도 히브리어를 쓸 거다. 되게 위대한 신학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신데 천국에서도 히브리어를 쓸 거다. 그분은 철저하게 문자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었어요. 이게 되게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는 이 기표 중심 성경 해석, 이 상징 중심 성경 해석, 이 문자 중심 성경 해석이 주류입니다. 이게 주류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상징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왜 빨간색을 입었냐, 녹색을 입었냐, 그 문자에, 그 상징에, 그 기표에 계속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입은 것에 대한 의미를 그 상징을 통해서 해명하지 못하면 그건 가짜라고 치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일이라고 우리가 정한 12월 25일이 왜 그 날짜 자체, 그 상징 자체에 그걸 하는지를 해명하지 못하면 그건 가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해요. 원어를 계속 파고요. 이런 부류의 성경을 해석하는 문자 중심의, 기표 중심의, 상징 중심의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대체로 다 이단으로 흐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죠. 통일교하고 신천지는 완전히 기표 중심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단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해석과 해명이 성경의 의미를 뛰어넘는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설득이 돼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기표가 갖고 있는 힘이 그만큼 큽니다. 근데 저는 그런 해석에는 반대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기표 상징 뒤에 있는 의도, 의미, 기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표 뒤에 있는, 상징 뒤에 있는 본체, 실체, 본질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 옷을 입고 만나자라고 했을 때 빨간 옷이 무슨 의미인데 그걸 입자 그래?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힘들어요. 빨간 옷을 우리 같이 맞춰 입고 우리가 하나 된 걸 좀 누려보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빨간색과 녹색에 담겨 있잖아요.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이미. 그래서 그냥 다른 날과 다른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이 빨간색과 녹색 옷을 입고 만나서 기념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빨간색, 녹색 옷을 입자는 건 그 빨간색이 왜 어떤 의미길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특별한 날이에요 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그 의미를 던져준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왜 12월 25일인가요? 4월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4월인데 라고 하고 비난을 할 수 있죠. 그건 그분들의 자유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로 기념할 수 있는데, 기념해야 할 텐데, 기념 안 해도 되겠지만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나심을 기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매일매일을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이, 에너지가 우리한테 없잖아요. 최소한 하루라도 그거를 집중적으로 기념한 날을 갖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언제로 기념할까라고 생각할 때 만약에 쉬지 않는 12월 25일은 휴일이잖아요. 쉬지 않는 어떤 날을 정해서 예를 들어 4월 18일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쉬지 않는데 과연 그날을 예수님을 더 잘 기념할 수 있을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또 휴일로서도 기념해주고 있는 12월 25일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로 생각을 하게 되는 날로 기념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자명하죠. 정말로 그분이 태어나신 날을 확연하게 알 수 없다면, 정확한 그 날을 지적해서 알 수 없다면 사실은 이거는 상징인 거죠. 기표일 뿐인 겁니다.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의미 부여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 의미 부여된 날을 즐길 수 있는가, 기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징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과 달리 이제 그분들의 어떤 한 주장 중에 예수님도 문자다, 예수님도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운동이 있었어요. 저는 그 상징주의, 기표주의 성경에서 문자주의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성경 해석에 반대하지만, 그분들이 예수님도 하나의 기표고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문자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어느 정도 완전하진 않아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잖아요. 말씀을 그분들은 문자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설교를 시리즈로 3번을 연속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문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의미하는 거다, 생각을 의미하는 거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문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의미하는 거다, 이성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성이셨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은 문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우린 모르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입기 전에 실체가 뭔지 우린 모릅니다. 사실은 그 복잡하고 그 어려워요. 말 자체가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걸 모르는 채로 두는 게 좋아요. 그럼 과연 그 말씀이라는 게 뭐냐, 해석을 안 하는 게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해내는 게 더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고 그건 그거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상징주의자들은 예수님도 상징이었고 예수님도 기표였고 예수님도 문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일면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의 상징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라고 그분들은 해석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상징이라고 하는,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이따 설명할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상징 자체, 즉 예수님 자체, 십자가 자체의 의미 부여를 합니다. 마치 문자 자체, 녹색이란 색깔, 빨간색이란 색깔 자체의 의미 부여를 하듯이 예수님 자체, 십자가 자체의 의미 부여를 합니다. 문자주의자들의 해석은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한 분 중에 예배 다 끝나고 저를 조용히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교회 교단이 어딘가요? 저희는 그때는 카이캄이었는데 독립교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카이캄이라고 한 독립교단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단 아닌가요? 너무 많이 들어본 질문이라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된 목사고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분이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근데 십자가가 왜 없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강대상 앞에 이 써있는 PX라고 써있는 이 문자가 있잖아요. 평화의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저도 몰랐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평화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나는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이 문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뭐예요? 이단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동안 저희 교회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왔는데 십자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 적이 없는 문자, PX라고 하는 문자가 강대상 앞에 새겨진 걸 보고 이분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문자주의가 갖고 있는 일면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상징, 기표, 문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상징하고 있는 어떤 상징물이 기독교의 진리를 대체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눈물을 흘리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박영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포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고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분이 질문을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일제시대다. 니네가 지금 일제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일본 순사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를 밟으라고 한다. 그 십자가를 밟지 않으면 너희 교회 성도들을 죽이겠다고 한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막 전도사들 사이에서 그 신학생들 사이에서 우성우성 막 대토론이 벌어졌어요. 밟으면 안 돼. 그래도 성도들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대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거짓말처럼 두 파로 나눠져 갖고 밟으면 안 된다. 교회가 희생하더라도 성도가 희생하더라도 그 목사의 목숨이 희생되더라도 그걸 밟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밟는 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성도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박영선 목사님이 욕도 되게 잘하시거든요. 이 뭐뭐들아 밟아야지. 그건 그냥 십자가야. 그게 뭐?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건 당연히 밟는 거야. 거기에 니네가 십자가에 갖고 있는 의미 부여, 그 십자가에 담고 있는 너희들이 담고 있는 십자가에 담아놓고 있는 그 의미 부여가 일단 해체되고 시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목회자로 서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약에 이제 주기철 목사는 그걸 지키려고 십자가를 안 밟은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신앙을 지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십자가를 밟지 않은 본인의 신앙이 있는 거죠. 그걸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신앙이었죠. 그리고 문자주의자와 상징주의자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문자주의자들의 그런 성경의 해석이나 그런 신앙이 또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목숨을 건 그 신앙이 천국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칭찬하냐면 그 문자에다가 자기의 신앙을 목숨을 걸 만한 신앙을 담아둔 그 의미를 칭찬하는 거지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을 지킨 그거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이 됐을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을 밟지 않아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밟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의 본질,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상징에는, 그 문자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겼냐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든, 한글로 말씀을 하셨든, 헬라어로 말씀을 하셨든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어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으니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언어이고 우리도 히브리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셨을까? 히브리어로 하신 말씀이 한국말로는 뭘까? 그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가 상징이라고 하는 전제로,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스도도 상징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실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라는 상징이 나타내는 그럼 그 내용은 뭔가? 그 내용은 뭔가?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담긴 의미는 뭔가?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담고 있는 문자가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기표가 아니라 기의는 뭔가? 그 의미는 뭔가? 그리스도에게 총체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물론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집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총체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그 모든 의미,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나무라고 하는 문자가 있고, 나무가 실체로서의 나무가 있을 때 이렇게 대비되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그리스도라는 상징이 담고 있는 그분의 의미는 뭔가? 라고 하는 거를 오늘 말씀이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죠.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가족반 훈련을 받을 때 그 새가족반 교재와 새가족반 훈련 과정 중에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 관계의 단절,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의 단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정립으로도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거예요. 평화죠. 그래서 그분을 평화의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을 제물이라는 표현을 쓸 때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쓰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오심에 대해서 천사가 노래를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미는, 그걸 한 단어로, 수많은 의미 부여가 되겠지만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평화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상징이라고 볼 때 그리스도라는 상징 안에 담길 수 있는 하나의 대체물, 하나의 실체, 하나의 의미만을 고른다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우선되는, 그리고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입니다. 이건 두말의 여지가 없죠. 자명한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상징보다 저의 신학관으로는, 물론 이게 되게 오해를 열 수 있는데, 이 신학적인 틀로만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상징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자가 담고 있는 그 상징보다 더 중요한 그분의 의미는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을 지켜내기 위해서 평화를 깨는 행위들이 너무나도 많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죠. 앞뒤가 꺼졌어요. 온갖 장소에서 평화가 다 깨지는 일들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고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실체로서의 나무는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무를 지켰다 이래요.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깨는 건 그리스도의 오심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모순적인 말을 하기도 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운다. 네,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전쟁이 평화를 지키기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싸워야 평화가 지켜진다. 그럴 수 있죠. 평화가 본질이라면 싸움을 통해서 평화에 도달하는 것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어떤 측면에서 더 맞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방식, 학문적인 의미로는. 그리고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오기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까지 하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말씀은 또 충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에게 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분열시키기 위해 오신 것인가? 그럼 평화의 왕이라는 표현이나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다고 할 때 그 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걸 갖고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할게요. 본문 자체만 보면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칼이 누구를 향하게 하는 칼인가? 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제가 이제 1월 중에 요거를 가지고 설교를 더 깊게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때의 설교를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요. 저는 그 칼이 향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해내셨냐면 자신의 칼맞음으로 성취해내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성취해내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성취해내셨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물론 있습니다. 싸워서 이룰 수도 있어요. 평화학이 존재해요. 평화학이 존재해요. 제가 한때는 평화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평화대학원이 있어요. 거기를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한 적도 있어요. 평화학에서는 수많은 평화를 이루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 독서 모임을 통해서 배웠던 게 다 평화학의 한 분야들이기도 합니다.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교단에서 평화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거기서 회복적 정의도 나오고 비폭력 대화도 나오고 영향을 받아서 나오고 있죠. 다 평화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적 흐름을 바꾸고 교육과 상담과 혹은 정치와 이런 패러다임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그런 평화에 대한 이론들이. 그런데 저는 교회는 최소한 정치에서 평화를 다룰 때 어떤 방법을 쓰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학에서 평화를 다룰 때 어떤 방법을 쓰든 교회는 최소한 그리스도께서 사용한 방법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있는 거죠.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이론들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방법보다 다른 학문에서 연구한 평화를 이루는 방법들이 더 효율적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성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하는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교회가 평화를 이룬 데는 자기가 찔림으로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교회 안에 평화를 이루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한 건 최소한 아니고 그리스도의 승리는 최소한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교육학적인 방법으로 그 평화를 이루었다면 교육학의 승리겠죠. 정치학적인 방법으로 그 평화를 이루었다면 정치적 승리일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이뤘다면 심리학의 승리일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이루었든 경영학의 방법으로 이루었다면 경영학의 위대함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헌신과 자기의 찔림인 거죠. 그리스도가 찔리고 말지 나도 찔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이제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고요. 찔림은 그리스도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그 말 속에 이미 우리의 십자가에 대한 당위성과 내 자신의 찔림,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자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있는 공동체에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 교회는 전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충돌이 있고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발생합니다.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불의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제가 앞선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는 답변이 있지만 오늘 제 안에는 답변이 있지만 저만의 답변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 답변을 수용해 줄지는 모르지만 제 안에는 이미 답변이 있으나 오늘 설교 안에 다 담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과 정의를 이루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건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돌할 거라고 생각해요. 평화를 이루는 것과 불의를 다루는 것이 충돌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불의를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탐욕에서 기반한 질문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결코 불의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만약에 불의가 들어와 있는 평화라면 그건 온전한 평화가 아니죠. 너무도 당연히 우리의 헌신과 나의 찔림은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의견들을 수용하고 나의 찔림으로 나의 피 흘림으로 그것들을 내 안으로 함께 받아들이는 의미인 것이지 그가 죄를 짓고 있는 것과 죄가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눈 감음으로 나타나는 평화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료하게 구분이 돼야 하는 문제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끊임없이 지적을 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찔리셨죠.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내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가르친 가르침들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행했던 그 일들이 저는 그 이후에 수많은 학문들과 정치와 사람들의 생각들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로운 영향을 미쳐서 점점 더 평화로운 세계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지금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고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을 도저히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100년 전 종교 지도자들과 500년 전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 보시면 저는 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점점 나타나고 있고 많아지고 있고 이제는 불의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불의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헌신과 자기 찔림의 영향력이 큰 그림으로 볼 때 점점 더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화롭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타락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과 같은 그렇게 사람의 완악함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굴곡을 타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의 평화에 대한 인식과 평화가 그리스도의 바람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점점 더 그걸 밟고 그 역사를 밟고 발전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우리가 대통령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쥐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이 땅에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신 분으로서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기도 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축구하면서 다른 팀을 이기고 2골을 넣은 것으로, 내가 서울대에 간 것으로, 내 회사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세계 최고의 회사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친구들과 내 동료들과 내 나라가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오늘 가정별로 공연도 준비하기도 했을 거고, 예수님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기념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설교는 15분 만에 끝났을 텐데, 불행히도 여러분 오늘 드레스 코드 외에 다른 어떤 기념도 하지 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긴 설교 속에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이제 이번 한 주간 성탄 주일을 좀 일찍 시작했죠.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의 한 주간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드러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자 오셨지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분쟁과 폭력과 분열과 싸움을 조장하고 만드는 그런 교회의 역사들과 교회의 현장들을 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께 다가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해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셨던 화목제물 되시는 우리 주님,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시고 죽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의 평화를 위한 실천을 딛고 다음 세대가 더욱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